최근에 그 유튜브 이단을 이제 고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신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다른 것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 처음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안 밝히거든요. 이게 아주 놀라. 이게 정당한 거면은 여러분 왜 안 밝히겠어요? 응?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걸 밝히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밝히고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겸허하게,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당하게 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난리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뭐 자기 다 했다 그러는데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이제 특별히 다른 각 시대 때마다도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신천지가 굉장히 무섭게 이게 파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뭐 3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리가 바뀌었어요. 또 14만 4천 명만 모이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되면 이제 자기들 구원받는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14만 4천 명에 자기가 끼려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천억 원을. 그래서 그 교주가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고 또 이번에 그 부인도 옛날에 그 부인했던 그 이만희 교주의 그 둘째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요즘 다 또 그거를 막 그냥 고발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 거.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왜냐면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단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요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좋은 소스들이 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실까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이 한번 시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좀 시기적절하게 여러분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믿기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들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Therefore, keep watch. Keep watch.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실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2020년이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눴지만 2020년이 시작부터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불과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요. 인터넷이 나와서 발달된 게 여러분 몇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생애 가운데 뭐 제가 이제 적지 않게 살았죠.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20대, 30대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이렇지 않았어요. 계산기도 없어가지고 뭐예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주판을 가지고 제가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부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더 컴퓨터로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지만 아마 이제 나이가 여기 드신 비슷한 우리 연배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다 그거 생각나실 거예요. 장부에다가 다 가계부 정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정말 지구가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 된 거예요. 지구촌이. 그러니까 동네가 된 거야. 지구가 전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것이 다른 나라의 천둥과 그 날씨에 영향을 주어서 온 세계가 다 영향권에 들어오는 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한에 있는 그 어떤 먹거리 때문인지 뭐 전염병 연구소에서 그 균이 뭐 빠져나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시작이 된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다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픔이 이제는 그냥 강 건너에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곧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은 과학과 또 그런 거는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율 자동차가 이제 곧 나와서 나이가 들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운전 안 해도 지가 다 뭐 내가 버튼만 누르면은 버튼도 누릴 필요 없대요. 야, 나 지금 마켓에 가는데 H마켓, 프로턴 H마켓 가자.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기계가 듣고 자동차가 대답까지 해요. 여러분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예, 주인님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알렉스라나요? 네, 주인님 제가 그 노래를 찾아서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제 전화기로 다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것도 종종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찾아가지고 금세 돌려줘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것들이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말세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야, 이제 마지막 때였구나. 뭐 이탈리아에서도 2차 세대는 1차 세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켓에
먹을 것이 없고 어느 노인이 그 SNS에다가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이탈리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야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구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내용과 24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이 엔타임,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미리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에이티스트들은 있잖아요. 이걸 안 믿는 거죠. 이런 걸 아예 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일이 일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만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마지막에 홍수가 나서 그 비가 정말 40일 동안 주의하러 오는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이제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24장을 잠깐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다시 이제 만든 거예요. 두 번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 성전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보면, 요즘의 건축물로 보면은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되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굉장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언젠가 너희들 눈에 보기에 거대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가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주님, 아까 우리가 지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 도대체 언제가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세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두세 번 얘기했지만 4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리고서 11절에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혹이 일어난다래요. 미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 구원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할 것이다. 그것이 미혹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죠. 제가 너무나도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놀라운 거는요. 내가 목사라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들이 신천지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40분 정도 그들이 그 이만희가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10만 명인가를 그 졸업생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성경 공부 끝나고 그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대학 총장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데 보면 다 가짜야. 내가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런 대학교가 있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축사를 시키는데, 야, 정말 기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찬송가 가지고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요. 그냥 기독교의 한 교회에서 와서, 신학교에서 와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축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자기들의 그 어떤 것을 그 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돈을 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서 그렇게 하는데, 야, 정말 미혹되기 딱 맞겠더라고요. 미혹되기. 그래서 대학 교수도 거기에 미혹이 된다잖아요. 그리고 가장 미혹이 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이게 실업자들이나 나이 먹은 분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전도 대상자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미혹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정말 웃었어요. 그 뭐 직업이 없다거나 또 애인이 있는 젊은 그 청춘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래.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괜히 골치 아프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전도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그 전도 포석 대상자가 뭐냐면 20, 30대 싱글들, 특별히 20대.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이단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신천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결국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끝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은 다 포섭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완전히 발을 딛고 난 다음에 들으면은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서 붙드는 어떤, 제가 그런 것은 어떤 건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성경 공부라서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가짜로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들이 다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뭐 성경 공부의 카페, 뭐 이런 걸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업장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뭐 기타 강습소, 요리 강습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미혹돼가지고 신천지 들어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를 바로 말씀하시면서 미혹받지 않아. 미혹받지 않게 너희들 주의해. 이것이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첫 번째 징조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각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여기저기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지금이 옛날에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죠. 인터넷도 없는데 이웃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럼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뭐 서로 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듣는 어떤 뉴스로만 듣던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 24장에 얘기하고 25장에 이제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미혹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세 번째 예화 중에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이 열처녀 비유라는 거거든요. 열처녀 비유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은 뭐 반나절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요,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한대요. 일주일을. 그래서 가나안 그 곳에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또 참석하셨고,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이 혼인 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지고 또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대요. 어디로? 신부 집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서 호텔에서 만나서 뭐 결혼식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랑 집이 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사는 신랑이 부산에 있는 신부를 데리고 간다면은 신랑이 부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신부 집에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는 이제 신부를 집안에서 다 단장을 시키면서 신부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를 이제 한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10명의 이 신부들은 들러리를 얘기하는 신부의 친구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부의 친구 되는 그 열처녀들은 바로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신랑이 이제 저녁에 특별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그 풍습이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시 이제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니 뭐 어떨 때 아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저녁 시간을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깜깜해질 테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는 이제 집안에 있고 들러리 된 그 신부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이제 맞으러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과 함께 또 가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부 집을 가까이 오면은 저기서부터 소리를 지른대요. 신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와, 이제 신랑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신부 열처녀들이 그 등불을 들고서 밤에 신랑을 맞으러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신부가 그 소리를 신부가 그 열처녀들이 다 소리 듣고 언제 신랑이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졸고 있는데 신랑 친구가 신랑이 왔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굳어서 다 깨났겠죠. 우선 이제 준비했던 등불을 들고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는데 깜깜했으니까 나가는데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5처녀는 횃불을 들고서 등잔불을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 지금 예화는 5명은 마침 늦게 왔지만은 등불에 꺼져가는 것을 보고서 기름이 없구나. 그동안 오래 기다리라고 등불이 없구나 하고서 자기가 예비를 준비했던 그 기름을 빨리 등불에다 넣고 신랑을 준비하러 가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열처녀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신랑 되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늘나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잠을 들어버리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뭘로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때를 보면 분별해라. 무화과 나무가 언제 익는지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딸 때인지 먹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 마지막 때가 너희들이 분별할 때가 오는 거다. 그 증거가 이런 것들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미혹이 이 땅에 여기저기 막 일어나는 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이 신랑 대신 신랑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신부들은,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식에도 보면은 이제 신랑을 데려와서 그 신부가 있는 문으로 횃불을 들고서 맞이해서 들어가면은 문을 닫아버린대요. 왜냐하면 횃불을 들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방해하러 온 사람이거나 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풍습이랍니다.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 내용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써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그거예요. 횃불을 들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0명의 모든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등불은 들고 있어요. 등불은. 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등을 들고 있어야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뭐 확률적으로도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50% 누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맨드, 명령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와도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지는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등불은 다 준비하고 있지.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등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었지만 뭐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요, 기름은 뭘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기름은 성령님을 주로 많이 얘기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의 모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들려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창조도 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일단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바뀌면은 이제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도 안 나온 사람도 이것만큼을 알고 듣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을 때만이, 주인이 바뀔 때만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얘기하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성경에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아침이면은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뭐 걸어다니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숨 안 쉬면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배로. 코는 그러니까 입은 닫고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식호흡을 중요시 여기는데 복식호흡이 굉장히 좋답니다. 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달 전서부터 복식호흡을 일부러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복식호흡을 이제 제가 100번을 하는데 맑은 공기를 코로 마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숨을 쉬면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1분, 2분, 3분? 한 3분 가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3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제가 숨을 안 쉬고 그냥 제가 다른 얘기지만 코로나 19을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느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초 동안 숨을 안 쉬고서 쓸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없는 거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아직은 내 마음에 없는 게 확실하구나. 저는 뭐 거의 1분 정도까지 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영도 좀 제가 부산에 살아서 심호흡을 할 때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맑은 공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트라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턱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이걸 이게 한 번 하면서 이걸 세 가지를 돌려서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10번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 합니다. 제가 지금 몇 달째 됐는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면역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도 하루 지나면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요. 운동 안 하면은 그냥 근육이 죽어요. 몸의 세포가 죽어요. 왜냐하면 몸의 세포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50이 넘어가면요. 세포가 생성이 안 된대요. 젊었을 때는 빨리 뭘 다쳐도 빨리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게 뭐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세포들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세포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 박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을 뭐 바이라민을 먹고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도 내가 쉴 때 내가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은행 오닐 때 뇌물을 받았거든요. 옛날 그 은행 시절 좋을 때.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서부터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뇌물들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받으니까 거북한 거예요. 왜?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매 성경을 읽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예배를 또 사랑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옛날에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자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만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이런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섯 처녀가 말하는 그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한다는 기독교 학설이 거의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가 될 수 있다. 이 기름이.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그래서 이 신부가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깨어있게 되는 거다. 왜? 자기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스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전도,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저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얘기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만들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나고 이렇게 기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통적인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냥 예배는 맡아서 그냥 설교는 좋은 얘기다. 그냥 교훈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책에서 좋은 책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는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네. 이런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은 또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분들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상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비를 보면 어떤 분이 50%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까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처녀. 예수님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신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이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름을 준비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 불교책을 읽고 불교책도 좋다니까 이슬람 경전도 읽고 그거 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해놓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성령님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같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기를 서로 우리 카톡방에 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저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이 워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저는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걸어요. 혼자도 걷습니다. 혼자 걸을 때 저는 혼자 걷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걸을 때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이 좋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공기 좋은 파크에서 저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요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 소식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지만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떨어버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 만남을 간섭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제 입술에다가 제 머리에다가 하나님께 넣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앞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올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재난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파괴. 결국 두려움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5차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처럼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I care you.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너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제가 말씀을 수시로 드리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을 밖에 없어요. 근심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여러분 안 돼요. 생각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애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두려움으로 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름 없는 5처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 온 것이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는 누가 있어요? 내 뱃속에서부터 이 가슴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 내 뱃속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 있잖아요. 내 가슴에 와가지고 그 두려움이 딱 자리를 잡게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에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탈북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라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처음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했대요. 너무나 감사했다는 생각이 딱 한 가지래요.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했대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감사했대요. 그 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문을 두드린다고 왜 감사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살 때는요, 밤 11시가 넘어서 문을 두드리면은 자기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보위부라고 하는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는 붙들어 가는 거래요. 그러면 그날 붙들려 가면은 감옥에 가거나 죽는 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밤늦게 문을 두드리면은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으면은. 그런데 한국에 와서 탈북자가 돼서 한국의 자유의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살아가면서는 새벽에 문을 두드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지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제가 감사하게 쓰잖아요.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맑은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내가 푸시업을 하고
이 심호흡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루서부터. 여러분,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잖아요. 응? 일상의 모든 것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구나.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가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빵집에 갔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야, 이거 화장실 들어가면서 이거 문고리를 내가 이거 잡아도 되는 거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빨리 손부터 씻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없던 습관이 하나 생겼어. 손으로 씻던 그 종이를 가지고 나올 때 문을 열고 발로 딱 문을 연 것을 담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오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무 집에 가든 아무 가게에 가든 문고리 잡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일상이었어요. 그냥 일상.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일상이 깨지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걸을 쓰고 산책할 수 있다는 거, 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내 만나는 이웃을 내가 커피를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일상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야, 그거 떨쳐버려. 빨리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주님, 제가 지나친 염려를 또 했네요.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조심을 하지만 설사 그래서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두려움은 올 수 있지만 빨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기름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책에 쓴 글을 한 내용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맥스웰 화이트, 영국 분이었어요. 영국 목사님이었는데 2차 대전이 독일하고 전 세계가 싸웠던 당시죠. 영국하고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매일 밤 독일 폭격기가 와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이 영국에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많은 집들이 다 파괴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다가 이분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서 이 글의 내용을 제가,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몹시 두려웠다. 특히 밤은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살고 있는 그 집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 1.2km면 여러분 거의 1마일 정도 되잖아요. 1.6km가 1마일이니까. 그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정 모두가 무사했다. 이분이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탄보다도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키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실제적인 액션은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맥셀, 저 금요일 와서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오래전부터요.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 가정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보혈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없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저도 매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오시죠? 두려움만 소유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또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도 생각나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생각이 올 때 뭘 해요? 기도하시래요. 이 보혈의 능력의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징조를 보고 이 시기가 엔타임인 때를 깨달아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함께하는 축복하는 들러리들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모두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로나 19으로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2차 세계대전 그 폭격이 날마다 그 집을 두렵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의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에 결단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